찬양하고 말씀을 중보하겠습니다.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치료받자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투표약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모든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벨멜렉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며 목숨을 건지고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를 치료받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치료자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처럼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말로 못할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기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곤고한 자들이 듣고 위로받고 기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찬양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기에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에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달랠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 웅얼해진 가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이렇게 함께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다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얼굴빛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본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고 나의 억울한 속사정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도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돕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대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림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기적같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한 초소예요. 아멘. 안전한 초소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안전한 초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맛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있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래요. 그리고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갈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항상 평화, 서로가 화합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먼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의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인격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자취를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 악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점점 악한 그 미혹의 영들이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에게 계속해서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깨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처를 낫게 하신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도로 싸매어 주신대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인은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 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의로운 사람들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20절의 말씀을 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뼈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뼈를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어 날마다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통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생명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게 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죠.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5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들린 사람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축복을 받으려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능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와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문제 많이 있어요. 질병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